교회가 세워진 것과 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역자가 세워진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활동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이들, 그죠?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암흑기 시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중간기 400년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0년의 요약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암흑기에는 예수가 와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럼 언제 깨닫고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사도행전 2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 이제 마지막 28장까지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서신을 보내준 것이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이다. 그렇게 해서 서신서가 돌아가고, 그 구원 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그 구원받은 자들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으로 요약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걸 한편으로 요약해서 요한계시록에다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삶은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삶, 증인의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8장 1절에서 1장 8절을 뒤집어 놓으면 8장 1절처럼 놀랍게도 8장 1절에서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죠. 핍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억지로 흩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흩어져도 그들의 삶에 머무르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오늘 19절도 그 역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핍박이죠.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건 바로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타적인 그 유대주의의 그 우월주의, 유대인들의 우월주의에 벗어나고 우월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바로 구약적인 표현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교회죠. 그죠? 그 모교회가 사람을 보내줘요. 목회자를 보내줬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온전한 교회를 갖추어 가는 모습이죠. 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요. 참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노회가 이제 목사를 파송하여서 목사와 교회가 하나 되어져 관리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거기에 참 하나님의 택한 자 바나바를 이렇게 목회자로 보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해져 가자. 그족 속에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바쳤어요. 교회에 드릴 수 있을 만큼 헌신자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도 바로 이 바울이었고요. 그 바나바였고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목양하도록 돕는 일을 했던 사람도 바나바였고요. 나중에는 이제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참 중요한 역할의 자리에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부분에 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령의 그 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걸 보고 기뻐하였다. 그죠? 기뻐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어라. 권했던 건 그거예요. 그죠? 굳은 마음, 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한 목적, 뭐예요? 우리에게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나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요. 한 목적, 어떤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때에 가져야 될 평강을 누리는 삶, 그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말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왜 방황한다고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그죠?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해. 가장 큰 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건 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죠. 두려움을 넘어서요. 그래서 마음의 삶의 평안함을, 안정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하죠. 세상 사람들은 기댈 곳을 잃어버리면 방황하죠. 그죠? 그냥 돈을 기대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사람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당황하고. 우리는 누구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것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댈 반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아버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방황한다고요?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네. 어린 시절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논가리 하는 걸 배웠어요. 쟁기 잡고 논가라 하는 걸 배웠는데, 물속에 이렇게 있어요. 논이. 그럼 그 논에 그 생땅을 남겨두지 않고 다 골고루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소를 몰고 가는 방향의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그 물속에 있는 흙도 골고루 다 갈아엎어지는, 일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소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쟁기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목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삶이 흔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굳은 마음은 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 신앙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이죠. 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죠? 머물러 있는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쓰러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중요한 사람 누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선배, 더 나아가서 목사라, 그죠? 목회자, 그죠? 목회자, 주의 종. 여기는 주의 종이 중심을 이루어졌는데, 그들을 그렇게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한 뜻이다. 선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바로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어졌다. 사람이 많아서 부흥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자 바나바는 자기 혼자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사울을 가서 다소에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를 혼자 이끌기보다는 함께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증인들이 되고자 했던 거죠. 독재자가 아니라 증인.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두 사람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보게 되죠. 왜죠? 증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욕먹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예수쟁이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선을 베푸는 일을 하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한 몸, 한 몸, 그죠?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하나.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형제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하는 이런 한 마음 가진 교회. 이웃교회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도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서 교회마다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서로 도울 수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포리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물론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